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드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별명이 있듯이 제자들에게도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 2, 3서가 전부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자기를 주님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쭉 복음을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별명. 베드로의 별명은 소망의 사도입니다. 소망의 사도. 왜 베드로가 소망의 사도인가?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후서가 소망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기가 무척 힘이 드는 시대입니다. 유혹도 많고 방해되는 것도 많고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핍박과 박해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견디고 극복해 나가면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은 네로 황제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처음 로마 정부는 종교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그런 정부였어요. 그 로마 정부가 워낙 방대한 지역을 다스리고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민족마다 다 고유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는 좀 관대했어요. 정부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고 또 미풍양소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 대부분 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유대교도 그런 합법적인 종교 중에 하나였고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유대교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박해했던 것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그리스도교가 오해를 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찬식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그때 뭐라고 하나요? 제가 성찬을 하면서 인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뭐라고 그래요?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초대교회도 성찬식 때 그랬어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시는 그런 종교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근데 오해죠. 그런 오해만 받았지 실제로 박해는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로마는 좁은 도로에 목재로 만든 집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재가 나니까 불이 계속 붙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6일 동안 화재가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가 이 대전이 무슨 동 뭐 동구 중구 이렇게 나누듯이 로마도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14개 구역 중에 4구역을 빼놓고 나머지 10구역이 4구역은 완전 전소, 6구역은 화재로 막
그렇게 큰 화재가 발생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재에 대해서 도대체 이 화재가 왜 일어났는가 이렇게 할 때, 그때 이 네로 황제가 로마라는 이 도시를 다시 새롭게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로가 이 로마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죠. 아무리 황제라도 백성들이 들고 일어서면 위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 있는 그 흉흉한 민심을 자기에게 오던 그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 자기에게 지금 민심은 자기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로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타켓으로 잡힌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모였을 때 불을 얘기했어요. 불 받아야 된다. 무슨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불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 설교할 때 이 세대는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설교를 가끔가다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임을 돌리자. 그래서는 모든 로마의 화재의 책임을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낸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증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자기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 이런 거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쏟아지게 되었어요. 로마 정부는 법적으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의심해서 인육을 먹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어도 잡아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었는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죽였느냐면, 짐승의 가죽을 입혀놓고 사나운 개들을 풀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갈기갈기 찢어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서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쪄서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자기 정원에서 서커스 쇼를 하는데, 그 서커스 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벽에 기둥에 불들이 있듯이 사람들 기독교인들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송진을 발라놓고 불을 밝혀서 그 가로등처럼 써가지고는 서커스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온갖 박해를 받았어요.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는 바로 이 네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 그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잔인하게 박해를 받을 때, 아주 그 박해가 가장 정점에 오를 그때, 이 사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는 성도들, 이때가 AD 64년 이후라서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2세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복음의 2세대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받던 1세기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단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펜을 들어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한 3개월 정도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될 때 수요일하고 또 주일 오후
수예배 시간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쭉 보려 갑니다. 제가 한 3개월 정도 여름 전까지 5, 6, 7까지 7월 달까지 보면 베드로 전후서를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풍성히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이제 서론에 사도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성도는 이런 사람이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자,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드냐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신 건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흩어져 있다 이 말인데, 이 디아스포라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칭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참다운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떠나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참다운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제국 곳곳에서요, 믿는 자들을 다 박해해 갑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가 고발합니다. 직장에서 고발합니다. 그리스도인인지 발견만 되면 고발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날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는 목숨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사는 거예요. 붙잡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지내본 적이 없어요. 언제 누가 나를 고발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렇게 모임을 갖고 났을 때 이 모임에 누가 와가지고 우리를 고발해서 붙잡혀 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내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늘 도망칠 준비, 그럴 준비로 살아가니까 다음 끼니 생각할 수 없어요. 내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환난 고통이 와도 낙심치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는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이나 시골에도 농사 짓는 현장, 또 중소기업의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외국인 근로자들 없으면 우리가 이제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초우나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형편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보다 임금이 적은 것은 기본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폭력을 당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장님 욕하지 마세요,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이 말이 유행처럼, 그렇게 유행어처럼 번지기도 했었어요. 때리고 말이 안 통하고 또 문화적인 또 차이도 있어요. 또
그들도 실수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들이 그렇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취급과 대접받는 건 이방인인. 이처럼 성도는요, 이 땅에서는 언제나 이방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보람과 인생의 낙을 찾아보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인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다운 소망과 기쁨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흩어진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날이 있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 품에 안기는 날, 우리의 고생과 수고는 다 보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게, 이 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그 모든 것들이 다 상급으로 바뀌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다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고맙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복된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나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놔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 놔두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가?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 순종함가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무엇에 순종합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요? 돈에 순종합니다. 권력에 순종합니다. 사람들에게 순종합니다. 정욕에 순종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 권력에, 세상 풍조에, 정욕에 순종해서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의 정욕 거슬러서 세상의 풍조에 거슬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수도원장이 얼굴도 못생기고 뭔가를 잘 잊어버리는 좀 모자라는 그런 사람, 제자를 편의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항의했어요. 원장님, 아니 저 뭐 저렇게 모질이 같은 녀석을 왜 저렇게 저 녀석을 좋아하세요? 왜 저 녀석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왜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를 이유를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다 불렀어요. 그러고는 원장님이 새 한 마리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저녁 때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저녁 때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러고는 새 한 마리씩을 다 줬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날 때 저녁이 되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새를 죽여가지고는 손에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좀 모자란 같은 이 제자는 아직도 새를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핀잔합니다. 에휴, 저거는 원장님께 말하는 거 뜻도 제대로 모르고, 아이고, 저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 비난했어요. 원장님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새를 아직 죽이지도 못하고 갖고 왔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어린 제자가 얘기합니다. 원장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이라고 했는데요, 어디를 가든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든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 했는데 새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원장님이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봐라, 내가 왜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내가 왜 이 아이를 좋아하는지. 이 아이는 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피 뿌릴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제물에 피를 뿌려서 정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문둥병에서 났어요. 다 깨끗해졌어요. 그럴 땐 제사장이 가서 제가 문둥병에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몸을 다 확인해보고 깨끗하게 됐다. 그러면 새 한 마리를 잡아 새의 피를 뿌리면서 이제 너는 성결케 됐다 하고 선포하면 그 사람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에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우리 갖고 있었던 머리털보다 더 많던 그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아서 성결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는 선택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인이 불신 남편을 부흥집회에 초청을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설교가 중반쯤 다를 때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랬습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신 분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쿡쿡 찔렀어요. 여보 당신도 일어나. 그런데 남편이 붙은 척하고 내가 막 쿡쿡 찔르는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속이 상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믿겠다 그러면 되죠.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을 텐데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당신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면했는데 나는 묵묵부답이었지. 당신을 약 올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요. 그런데 단지 그리스도인인 당신과 신자가 아닌 나의 차이점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 당신도 나처럼 댄스 파티에 가서 춤추고
당신도 가더놀이하고, 당신도 술 마시고, 당신도 나처럼 담배도 피우지 않소. 당신과 내 생활에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내가 굳이 예수라는 분을 믿어야 할 필요를 내가 느낄 수 없어서 내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요. 그렇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건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이제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주어집니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예, 샬롬, 평강. 그러면 헬라인들은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눈치도 있어라. 헬라 사람들은 뭘 구하는 것 같아요? 은혜예요, 은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평강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유대인 유대인들은 모이면 샬롬, 평안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뭐였어요?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유대인 성도들도 있고 헬라인 성도들도 있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게 더욱 많을 거다. 그렇게 축복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좀 헬라어를 한번 좀 쓸게요. 플레덴데이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늘리다, 증가시키다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좀 어려운, 한번 맞게요. 희구법 단어예요. 희구법. 이 희구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은 부족한데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고 증가하는 거예요. 그때 희구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신적 수동태예요. 어려운 말 해서 죄송해요. 이건 하나님으로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은 지금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늘어나고 증가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방글라데시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실 거예요. 설교보다는 선교 보고를 하실 텐데 주보의 이름이 나가지 않았어요.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목사님이 부활절날 방글라데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도시로 오는 동안에 그 지역에 군부가 들이닥쳐가지고는 크리스찬 20명을 잡아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8명을 총살했어요. 길거리에서. 그 방글라데시는 98%가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마을에 20명의 젊은이들 잡아다가 8명은 길거리에서 그냥 총살로 죽이고 12명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중에 목사님 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2019년도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목사님이신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지만요, 2022년도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는 한 해 동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5,014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세계에서 점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하고 나들이를 갑니다. 그제인가요? 그제 어린이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하고 나들이 가신 분들 계시죠? 환경이 편안할 때는 부모가 아이들이 마음껏 놀게 만들어요. 그러나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손을 잡아주고 부모가 아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지금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받고 박해받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지금은 여러분들 볼 땐 좀 부족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점점 늘어나고 증가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세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 충만하게, 더 가득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삶의 보람과 의미를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고,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함을 보여주라고 우리는 선택받았으니 이번 한 주간 선택받은 자의 삶을 바르게 사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와 평강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인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미련을 갖고 세상에서 평안과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선택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선택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모든 죄악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평강으로 이 한 주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